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일과를 또 이렇게 허락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심히 극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속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속히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어서 철저히 우리가 나를 잘 관리하여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예배하는 가정마다, 또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32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1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잇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아멘. 예, 오늘 시편 읽으신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이제 거의 13번째니까요. 15편 중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2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132편은 원래 18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기도로 되어 있고 11에서 18절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성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32편이고 그런 기도에 대해서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을 사모하는 마음, 사실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그 부흥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연희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열망해서 망원동을 거쳐서 노량진, 그리고 궁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함께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했던 그런 역사를 쭉 돌이켜 보면서 그것이 곧 연세 중앙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원동력이었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성전에 대한 그 사모함이 뭐 어느 민족보다도 대단했고 또 그 가운데서는 이 성전 건축을 이제 실제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죠. 근데 사실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시행했지만은 그러나 성전 건축을 더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은 바로 그 아버지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의 정말로 그 소원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쭉 보면은 얼마나 그가 성전 건축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2편 1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굉장히 근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2절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냐면은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왕이니까 궁궐이게 되겠죠. 궁궐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또 침상에 오르는 것 그리고 잠드는 것 심지어 깜빡 졸는 것까지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참 이렇게 근심하면서 잠도 못 이룰 정도로 간절히 그 성전 건축을 사모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막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법궤 또 언약궤라고도 하죠. 이 법궤인데 이 법궤가 올바른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간절히 원했고 그 법궤를 어떻게든 다윗 성에 이제 궁궐 안에 이제 갖다 놓으려고 했던 이제 그런 노력이 다윗에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야곱의 전능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2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는데 이 왜 야곱의 전능자, 왜 야곱이 갑자기 여기서 나올까요? 가만히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성전의 기둥을 처음으로 세운 사람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그 에서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을 이제 빼앗아 가지고 하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도망갈 때 도망가다가 이제 그 바깥에서 유숙을 하는데 이제 잘 곳도 없고 그러니까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을 잡니다. 근데 잠을 자다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막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거기서 장자의 축복이 드디어 이제 나에게 확실히 이루어졌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꿈에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6절에 가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가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자리를 말합니다.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요 또 하늘의 문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거기다 기둥도 세우고 그 위에 기름까지 부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베델이라 하였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를 거룩하게 기름을 부으면서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전으로 세우는데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이 법궤를 모신 그런 곳이 또 베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유다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베델에다가 거기에 이제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전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라고 하는 얘기도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처음 세운 자이기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그리고 또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이러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늘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법궤를 잃어버리는 그런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요.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제 있었고 그때 누가 있었냐면 바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나중에 이제 몰락하게 되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사무엘상 거기 4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일단은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에서 4,000명이 죽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됐죠. 그래서 이 전투에서 패배한 그런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가게 되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이제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전쟁에 이제 앞세우려고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제 이 언약궤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좀 착각했던 건 뭐냐면은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만나주는 이스라엘과 만나주는 그런 장소인데 이 법궤 자체를 마치 부적이나 이것이 뭔가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이걸 자기들이 이용해 가지고 뭔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정도로 그러니까 우상화를 시킨 거죠.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을 인간이 순종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닌 이용 대상으로 우상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것이지 그 법궤 자체가 승리를 이끌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영적으로 이제 타락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기가 바로 이 사무엘이 등장할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 법궤를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법궤를 앞세워야 되는데 마치 법궤가 무슨 신통한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이제 나가면은 전쟁에 이길 줄 알고 이제 법궤를 이제 둘러매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나가는 순간 처음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것들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궤가 딱 나오니까 야 이거 우리 완전히 죽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기 살기로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덤벼든 거죠. 왜 어차피 질 것 같으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냥 죽기 살기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이스라엘이 오히려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보병만 3만 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엘리의 그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전사하고 말았죠. 또 그 소식을 이제 엘리가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 그리고 자기 아들 둘이 다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는 순간 엘리 제사장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가지고 즉사하고 말았죠. 그러니 그 당시 제사장인 엘리도 죽고 그 후임자들 아들도 다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때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죠.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이를 낳다가 죽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게 엘리가 죽으면서 엘리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면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완전히 법궤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던 그 상징적인 그런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으니 이게 이스라엘로서는 완전히 망할 징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블레셋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그 법궤를 갖다 놨는데 거기서 이제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막 거꾸로 지는 거예요. 다곤 신상 옆에다가 이제 법궤를 두었는데 그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그 법궤 앞에 그냥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곤 신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또 그 아스돗 사람들에게 막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하고 그런 재앙이 일어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 법궤에 뭐가 이 재앙을 가져오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 또 악성 종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한 7개월 동안을 이 법궤가 이스라엘이 이제 빼앗긴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다시 왔어요. 근데 이 베세메스에 와서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법궤를 구경하려고 하다가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이제 그것을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랏 여아림으로 간 이후로 20년 동안 이 법궤가 완전히 방치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제 사울왕 시대가 되겠죠. 사울왕 시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방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 자체고 그것을 찾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사울왕의 뒤를 이은 다윗 왕이 나중에 가서야 이제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간절히 사모했지만은 그 전에 먼저 법궤를 찾아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법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 거기다 갖다 두어야지만이 그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법궤가 없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법궤를 찾았던 것이죠. 그 찾는 일에 아까 1절부터 5절까지 막 근심했던 거예요. 이거 법궤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법궤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법궤를 찾아다가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거기다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전에 두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혼자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민과 근심의 결과로 이 법궤를 이제 찾아낸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에 있었고 또 나무밭에서 찾았다라고 하는데 이 에브라다가 바로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곳이고 베들레헴과 기랏 여아림이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을 찾은 거죠. 거기에 이제 법궤가 있다. 그래서 그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그 법궤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걸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이 나무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랏 여아림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기랏 여아림을 뭐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무밭이라고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20년 동안 있었던 법궤가 이제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은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제 옮겨졌다가 다시 그것이 이제 다윗 성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 옮겨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게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먼저 기랏 여아림에서 이제 다윗이 법궤를 이제 수레에 실어 가지고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수레에 옮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소가 막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부서질까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옆에 있다가 그 법궤를 덥석 손을 댄 거죠.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법궤를 수레에 잘 실어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그거를 넘어지는 것을 막았던 그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버렸으니 다윗도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야, 이 법궤를 내가 이거 가져올 수 있겠는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일단은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에벳에돔, 그러니까 누구야? 저기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이제 그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다 두었는데 거기서는 또 신기하게도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오벳에돔의 그 집과 그 소유에 복을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벳에돔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냥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불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그 아내가 막 흉보다가 결국은 태가 막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역대상 15장에 막 춤추면서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17장에 가서 선지자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휘장 밑에 있도다. 이러면서 성전 건축의 의사를 그때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법궤를 찾았으니까 언약궤를 둘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렇게 간절히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죠. 예. 그러면서 결국 이제 언약궤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7절에 가서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이게 법궤가 이 다윗성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뚜껑이 뭘로 되어 있냐면은 그 위에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것이 뚜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믿었냐면은 그 천사들 사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법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죄를 속죄해 주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지성소의 법궤가 있을 때 천사들이 양쪽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8절부터 10절에 가서 이제 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8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기도는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언약궤를 성전에다가 안치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 132편이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완공하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고 그때 이제 어떻게 기도했냐면은요, 역대하 6장 41절부터 42절, 역대하 6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이게 아까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얘기도 뭐예요? 아까 그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9장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42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결국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결국 10절에 가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법궤를 그곳에 안치해 놓고 드렸던 그 기도가 시편 132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이 다윗의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이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찬양인데, 그 심정이 이제 다윗이 간절히 성전을 사모했던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격을 절정을 이룬 거죠. 예, 그러면서 이 다윗이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전으로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도 다시 또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의 예를 들었느냐? 바로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시편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대답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그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곳에서 어떤 나의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라는 거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물론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교회는 아니죠. 보이지 않는 무형의 그런 것들도 다 교회랑 포함이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것, 성령으로 내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은 그 법궤를 그냥 들여오는 일에
또 자기 평생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가장 큰 일로 알았고 그것을 놓고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다윗이 간절히 지으려고 했던 그 성전보다도 더 대단한,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그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고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기 위해서 그곳에 오신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거하신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집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이스라엘이 만든 그 좁은 성전 안에 왜 계시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는데 그런 그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그런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기대했던 것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완전히 이루어진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내 안에 성령으로 성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나에게 이루어진 성전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잘 모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서 잘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섬기는 마음, 또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충성하는 그런 마음, 또 다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루어진 성령의 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런 역사적인 그런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어떤 복을 받았느냐 다음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게 돼요. 그게 큰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약속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항상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많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하루속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금식을 선포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무엇이든 구하라. 또 그 이름 가지고 병을 고치고 또 악한 귀신을 몰아내고 저주를 몰아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고통의 문제들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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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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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아버지 정말로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상황으로부터 아버지 구원받는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특별히 예배가 3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때 또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자자에게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력 넘치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